영성 훈련 또는 피정 이런 것을 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것을 하고자 하면 항상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그 라이프 스토리를 꼭 한번 써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이프 스토리란 뭐 다름 아닌 지난 너의 과거의 삶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 힘들어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이렇게 편안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왜? 하려고 하면 좋은 기억보다는 전부 안 좋은 기억들이 주로 이렇게 기억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그것은 불편하고, 또 실제로 몇 번 그거 해본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이 아직도 잘 이해와 그 의미를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뭐 달라질 기대도 별로 없고, 근데 또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나눈다는 게 이게 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또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피정도 하고 영성훈련도 하는 게 조금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의미가 그래서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나의 지난 삶이 힘들고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현재 지금의 내가 별로 이게 편치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은 지금의 내가, 나라고 하는 삶이 별로 편안하지 않으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고, 또 때로는 그게 어떻게 인식되냐면 그냥 지금만 좋으니까 내 지난 과거는 다 싹 잊어버리고 없는 걸로 하고 요즘은 그래도 다행이야, 그냥 이렇게만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지난 시간들을 이제 보기가 어려운 거지요. 어쨌건 왜곡되고 있는 어떤 나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난 시간들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그 불편한 나, 뭔가 내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안 풀리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데다가 과거까지 보려니까 또 안 좋은 기억들이 나타나고, 그게 지금 내가 그런 게 그것 때문에 이런 것 같고 막 이러고 있는 그 나, 그 나는 정말 현재 지금 이 순간의 나일까요? 아니라 했죠. 실제로 그렇게 불편해하고 있는, 과거를 돌아보기조차 싫어하고 있는 그 나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의 나라고 말하기보단 뭐가 더 정확하냐 하면 지금까지의 나라고 할까? 과거의 여러 사건들의 결과물로서의 나, 그런 나인 것이죠. 상처가 규정하는 나, 어떤 나의 실패, 죄, 그런 것들이 규정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불편한, 뭔가 계속 일이 풀리지 않고 앞으로도 될 것 같지 않은 전망 속에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나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 my image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또는 their my image,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나, 그 나가 많은 사람들이 참 불편하고 어렵고, 과거의 그 사건은 내게 끊임없이 원망으로 남고 이렇게 되어 있기 쉽습니다. 당연히 그런 나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겠어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원망되고 이러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나눴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의 나, 지금 이 순간의 나란 뭐가 진짜 이 순간의 나라고? His, 대문자 His,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나, 그 나가 지금 이 순간의 나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현존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는 우리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매 순간이 현재이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고 있는 나가 진짜 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을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은총 중에 제가 경험하는 가장 큰 은총은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직전까지 존재했든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기만 하면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가장 큰 은총이 아닌가 싶어요. 새롭게 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게 구원이죠. 우리가 첫 번째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도 구원이지만 내가 그럼 그 이후에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 자각이 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섬, 무릎 꿇음,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총, 이것이 저는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뭐 내가 뭐 할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게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지만 또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떠나서 막 살다가 다시 그리스도 앞에 와서 섰을 때 우린 또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신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 하면 만능 비유, 기다리시는 아버지 비유. 그 비유가 바로 그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다가 나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살다가 뭐 이제 먹을 수도 없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께 뭐라 말씀드릴 거냐면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걸로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my 이미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온, 뭐 이게 꼭 죄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살아온 나는 저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지 라고 하고 있는 그게 my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놓고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이게 뭐예요? He's my image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시고 있는 시각. 나는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실패와 이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또는 사람들에게 상황에서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엉망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엉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 He's my image. 그게 my 이미지가 같아지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저 그런 존재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맞지요. 물론 어때요? 쉽진 않지. 그렇게 바로 생각하는 게, 그죠?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장면에서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 안다고 그래도 지 그렇게 함부로 막 살다가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거야. 처음부터 그런 거 너무 뻔뻔하잖아. 찔리고 눈치 보이고 죄송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 뭐 이런 게 어쩌면 아들이 태도가 너무 당연해 보여요. 그죠? 또 아버지도 어때요? 그런 아들이지만 그런 아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더 나아가 고마워하고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하는 그 아버지도 너무 당연해 보여요. 그죠? 정말 이 장면 속에서 어려운 건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별 볼 일 없어 난 나쁜 놈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런 아들이 왔을 때 사랑하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너 내 아들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장면 속에서 어려운 건 그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하는 결단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나중에 보면 내가 거기서 그때 내 삶이 힘들고 아프고 망한 게 참 다행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자리인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결단하는 것도 어렵고 더 어려운 건 그렇게 결단 수없이 많이 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게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고는 일어나서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건 이제 사실 더 어려운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아버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처음서부터 아 그렇구나라고 확 받아들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처음엔 어떻겠어요? 민망하죠. 자기도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내가 그렇게 막 살았는데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한번 당신 안에서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게 뭐 그렇게 쉽겠어요. 민망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진짜 그런 건가라고 의심도 되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도 버텨야죠. 버티면 이제 점점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구나라는 게 이제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21절부터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뭐라 말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어떻게 옆에 이렇게 구석이라도 이렇게 있기만 해도 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갖다가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갖다 잡아라. 내 아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다시 얻었다. 난 이것으로 너무 기쁘고 충분히 이 아이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너무 고마워. 너무 다행이야. 좋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확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진짜구나. 나는 나를 용서하기가 힘들고 나는 내가 그래도 새로워졌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는구나가 점점 지금의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그 사실로 그리고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를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를 정말 훅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냐 하면 과거를 직면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지난 삶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게 보이고 내가 왜 그랬지라고 실제적으로 속상해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내가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느끼게 된 내가 그렇게 과거를 보면 나의 그 삶이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또는 너무 억울했던 부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 내가 혼자만 있던 게 아니었구나. 거기 내 주님이 또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도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혼자라고 막 원망하고 소리치고 억울하다라고 아니면 내 죄악 가운데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계셨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엔 그분이 나를 결국 지키셨고 무엇보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참으셨구나.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분량만큼 그 깨달음은 어떤 에너지로 변하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분께 대한 사랑 이런 에너지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했을 때 용서받았어. 나 이제 어떻게 살까? 이전에 꼭 해야 되는 작업이 내 라이프 스토리를 그 속에 숨겨진 은총 그래서 그 라이프 스토리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땐 은총의 역사 경험하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순간 내가 되게 힘들고 아프고 죄고 엉터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과거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건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거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가가 훨씬 중요하게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똑같은 사건도 지금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과 절규가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하고 분명히 힘들고 아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의 어떤 존재의 모습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어떻게 변하기도 하냐면 그래도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아냈구나. 그때 그 상황을 지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걷게 됐구나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의미는 지금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내 그 과거를 보고 그 과거 안에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냥 그 사건이 나를 이렇게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주의 은총과 그 모든 사랑과 기다림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이 모든 사건이 내 과거가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뭐로 내게 이제 다가오냐 하면 이 모든 내 지난 삶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의 귀한 여정이었구나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 망하고 나서 돌아가자 이런 결단하고 돌아갔지만 진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첫 발걸음이 어디였다고? 아버지 집 나갈 때부터라고 우리 그런 얘기 나눴었죠. 난 아버지 너무 싫어. 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난 나가겠어. 그리고 딱 나갈 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랬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시 확인하고 다 보면 내 그때 아버지일더라고 아버지 뛰쳐나가는 그 순간이 진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첫 발걸음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이상한 그게 뭐 자기 합리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는 게 확 알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말할 때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들의 결과물로서의 나, 아까 말했던 뭔가 불편하고 왜곡된 나가 있는 것만 아니라 또 어떤 나가 있냐면 그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존재로서의 나, 그 역사가 쌓여온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여정으로서의 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나인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달으면 이 모든 여정이 결국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함께 하고자 했던 주님의 기다림과 참음과 돌봄과 위로와 이런 여정이었구나가 정말 내게 확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훨씬 적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뭔가를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What?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뭐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뭐 하고 살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다음에 뭐 무엇이 될까?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을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맨날 왓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정이 어떤 것인지 확 알고 지금 이 순간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what?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뭐라고? What for? 난 왜 살까? 내가 이런 여정을 걸었고 이런 여정을 걸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내 나와 있는 삶은 도대체 뭘까? 그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정말로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뭘까?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what? 그 what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여정을 내가 확 알게 되면 이젠 what보다 무엇을 위한 삶,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 나를 정말로 지키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토록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라이프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사건이 기록될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장면 속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변증할 때 자기가 내가 이런 놈으로 살았고 이렇게 해서 다메섹 가다가 이런 경험해가지고 이래 됐어라는 이야기를 2번 자기 입술로 하고 그 얘기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 하나 기록하면서 똑같은 사건을 3번이나 기록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얘기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특히 어떤 얘기? 부끄러웠던 얘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그 험하게 살았던 그 얘기를 엄청 하고 다녔어요. 9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게 정말 멋지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게 사는 거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 다 해서 제사장들에게 권한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 오게 가뒀고, 저걸 죽일까 말까 할 때 죽여야지 라고 찬성표 던졌고, 또 회당에서 여러 번 사람들을 형벌할 때 일부러 넌 지금 예수를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래가지고 모욕하는 말 하게 해가지고 예수 배반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내가 마음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하고, 무엇보다 내가 다메섹 갈 때도 제사장들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다 죽이겠노라고 가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 내 삶이 뭔가 내가 좀 갖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다음부터, 특히 예수라고 하는 그 분과 그 종교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은 전부 그랬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할까요?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회심했어, 자기 회심한 거 자랑하려고?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 참음, 돌봄, 그분이 근데 나를 이렇게까지 하셨어라는 얘기하려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정말 그 아버지 사랑 나중에까지 가서 잘 알고, 자기의 옛날 그 아버지 집 뛰어나가가지고 살았던 그 삶에도 내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왜 그 얘기 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근데 이렇게 달라졌어, 나 좀 멋있어지지 않았어, 이 얘기하려고? 아니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지도, 절대 어른들이 뛰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 뛰어와서 나를 안고 입 맞추고 내게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씌우고 잔치까지 벌여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기도 해, 이런 말 하고 싶어서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뭐라고 그가 얘기합니까? 13절부터 보면,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오가 되어 길에서 봤더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고 우리가 땅에 다 엎드러져서, 그때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네가 그렇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너만 고생이잖아. 너만 지금 아픈 거 너 왜 모르니?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와의 어떤 만남, 첫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것이 그 이후에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죠. 이제 이 장면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내가 뭐 확실하게 믿어볼 텐데, 뭔가 이게 확실하게 딱 오기만 하면 뭐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강렬한 경험이 여러분들은 정말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 의도는 부정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경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라는 경험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일 수가 없구나. 이건 음성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내 영역 밖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강렬한 경험이 정말 없다고?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잊었을진 모르지만, 희미해졌을진 모르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좀 의심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솔직하게 다 말하세요. 우리가 바울 같은 색깔,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색깔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바울 같은 강렬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게 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은 단순히 주님이 그를 만나고 그를 용서하신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죠.
16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건 단순히 내가 너를 용서하고 괜찮아 라는 말로 끝나고 싶어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많은 일로 너로 내가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바로 보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는 것처럼 그들의 눈도 뜨게 해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될 무리 가운데서 네가 기업이어 있고 내 삶에 소중한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어.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삶을 정돈하고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지금 내가 너에게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그때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보시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렇다면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 맞구나 라는 걸 알고 난 후에 그가 나에게 대해서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삶에 거스르지 않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은총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경험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강렬한 첫 경험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또는 거스르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간직할 수 있었고, 그는 기꺼이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 그 부끄러웠던, 함부로 살았던, 지잘난 줄 알고 살았던 그 삶을 얘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처음에 막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는데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참 고맙네 이러고 먼저 막 됐어. 처음에 감동도 있었고 눈치도 보면서 잘해보려고도 했는데 그리고 그냥 살아. 이전에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뭔지도 모르고 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를 향한 기대가 무언지 관심도 없었던 거랑 그냥 또 살아. 여러분, 얼마 살지 않으면 그것도 지루해집니다. 재미없죠. 그러다 보면 옛날에 저기 나가가지고 살았던 짜릿짜릿한 게 다시 나를 쿡쿡 찌릅니다. 와, 진짜 생각해보면 그거가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꼭 맞나? 이거 별로 재미없는데 이렇게 됩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걸 거스르지 않는 게 왜 힘드냐면 그걸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거슬러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과 계속 다 가까이 닿아 있지 않으면 그걸 지켜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모두에겐 힘든 과거가 있죠. 이 중에서 나는 힘든 과거가 하나도 없어. 이런 분 계셔요? 그분은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런 작동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아픈 것들은 내 기억에서 이렇게 지워지는. 왜 힘든 게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그것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은총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팩트는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뭐는 변한다고? 그 어렵고 힘든 팩트의 의미는 달라진다고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렇게 과거 이렇게 쫙 정리해서 나 그러면 힘들고 아팠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 괜찮아. 이렇게 마음 위로하려고? 아니에요.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 다음에 내딛는 다음 발걸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라이프 스토리를 한다는 건 과거를 정리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내가 바른 어떤 선택을 하고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 중에선 돌아보면 내 책임 아닌 게 너무 많죠. 억울하고 내 부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있고 갑질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과거의 그 사건 자체는 내 책임이 아닌 것들이 얼마든지 많지만
그 사건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해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 속으로 잘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들어가서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이 속에서 뭐가 불끈불끈 올라오고 여전히 내 삶이 막 흔들리고 가던 길이 막 다 어그러지고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참음, 기다림,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는 그 His My Image를 놓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과거는 소중합니까? 과거가 힘들고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소중하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지키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전히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당신 앞에 서면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구나 를 깨닫게 되면 과거가 힘들고 아프긴 해도 다시 살라 그러면 아이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래도 그게 소중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소중한 사람만 미래를 잘 살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지난 삶들, 지난 시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정말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시각과 같은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셔요.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은 예수 몰랐을 때, 하나님 사랑 모를 때, 이 세상의 그 권위를 상실한 힘들에 억압받고 있을 때
그때 받았던 아픔과 상처 또는 저질렀던 죄와 실패들, 그것들로 지금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지요? 주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나를 보시는 당신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내가 먼저 머무르지 않고선 내 과거는 절대로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마음에 기억하고, 지금 나를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 순간 직전까지의 내가 아니라 이 순간 주님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러나 이젠 그 기대마저 상실된 이 부족한 나를 들고 서 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걸, 그래야 나의 과거도 또 그래야 나의 미래도 주와 동행하는 그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내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내 주변도 그렇게 보며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